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누가 내 모친이니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하시더라. 아멘. 11장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경험한 자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제자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12장 마지막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결국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은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그럼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로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무리는 지금 어느 사이에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인자 사이에 있지요. 그래서 인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표적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도 바리새인의 말을 들으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는 뭐는 받았습니까? 물세례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단 말이 무엇입니까? 세례 안에 물세례는 있어요. 곧 예수의 구원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직 뭐는 없습니까? 세례 안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서 물세례 받고 이제 성령 세례 주시는 분께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데 아직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구원은 믿어졌는데 그리스도는 믿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반석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없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물세례는 우리 겉을 닦아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는 밖을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을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온 자들에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렇죠? 신령한 물로 주시잖아요. 음료로. 그러면서 또 뭘 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잖아요. 더 나은 의를 통해서. 근데 더 나은 의는 내가 육적으로는 형제를 안 죽였지만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죄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보여주십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 그렇죠? 늘 우리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범하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솟아나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인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없는 그 죄만 보여주시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자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솟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부러 지혜를 짓지 않지만 물고기가 물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닷물을. 근데 바닷물을 먹으면 넷째 날까지는 죽어요. 근데 다섯째 날 되니까 바닷물을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물 먹듯이 먹지만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주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지.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을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야 될 자인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얻는 그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서 또 뭐랍니까? 그 의를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의에 너희를 비춰보면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여 음욕을 품어서 간음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의를 보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보여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속량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를 만나지 못하면 물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례 안에 물 세례는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의 말씀은 없단 말이죠. 진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소경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첫 번째가 뭡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육적 바리새인들이 육신의 소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니까 어디 걸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까?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근데 하늘의 건 보지 못해요. 하늘의 건 보지 못하니까 어디 것만 봅니까? 하늘 아래 것만 보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려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잖아요. 산소만 봤으면 이제 더럽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썩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살아가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지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럼 결국 누구 섬깁니까? 하나님 섬겨요. 아니,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많아질 때 자기 율법의 의를 의지하여서 형제를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여 정죄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귀신 들리면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거짓말하는 교훈이니까 그 교훈을 받으면 거짓말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더러운 삶 살게 되는 거예요. 소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9장 4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저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저희가 본다고 하니 저희 죄가 거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잖아요.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그 죄가 반복되고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되고, 병들면 뭐 하게 됩니까? 잠들게 되고, 잠들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은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간다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육신은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서는 죽었어요.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서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 것 쫓는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지게 든 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요. 그 일을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루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의 표적도 보면서 바리새인의 교훈도 들으니까 둘 사이의 상상 어떻게 합니까? 머뭇머뭇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보면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다가요 며칠만 지나면 육신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 육적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거듭 패역을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바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저와 여러분도 무리로 살았죠. 예수 믿었지만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었고 가정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처럼 이 패역한 자들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나마 그 하늘을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아야 예수의 십자가 믿어져야 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게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주시는 분께 나가요. 그 세례 요한의 역사가 두 가지예요. 물세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뭐라 외치려 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다 쇠하여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연단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되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걸 바라보는 씨가 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 광야의 연단이에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반석이 닦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기 안에 반석이 없어요. 모세만 있죠. 근데 모세는 자기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기만 하면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여요. 문제는 육신의 식물과 음료로 먹으면 다 광야에서 죽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 죽은 자들 뭐라 그럽니까? 멸망받았다 말씀해요. 멸망.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다. 나왔어요, 나오긴.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수두룩해요. 육적 이스라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이에요. 네? 광야만 뺑뺑 돌다 갑니다. 그렇게 죽는 자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 왜요? 그들에게 그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나오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영원한 유업의 소유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 믿어지게 하신 것은 예수 믿어서 세상 것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씨는 뿌려지지만 못 나요. 풀도 못 나고, 못 나잖아요. 결실할 수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성령의 열매,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제자가 되는가? 세례 안에 세례와 광야에서 외치는 그 말씀을 듣는 자, 광야의 연단을 받는 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의 말씀은 항상 예수님은 너희와 저희와 무리를 구별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바리새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의 교훈 대적하는 자들,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있고, 그 중간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또요, 바리새인의 권세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바리새인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는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자기를 의지할 때, 귀신의 더러운 자로 살아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버리는 거잖아요. 부정과 불법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내가 또 그의 창을 옆구리로 찌르는 그 죄와 같은 것. 근데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짓고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왜? 내가 피를 안 흘리니까. 근데 이제 자라가면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불붙으면 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눠요. 무리, 제자, 너희, 무리, 그 다음에요, 대적하는 자.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제 제껴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밖으로 나가신 것이 없어요, 거의.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루시는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역사입니까? 아브라함의 선민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멸망은 안 믿는 세상 사람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러 나왔지만 광야에서 멸망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멸망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 망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누린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앞세웁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교훈을, 사람의 교훈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안 보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지자 보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육적 이스라엘이 결국 누구 말 듣습니까? 거짓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말을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은 꺾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럼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제자들은 왜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으는 자로. 누구를 모읍니까? 예수 믿는 그들에게 제자들도 물세를 주고 외치게, 복음의 말씀을 외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으시는 거죠. 먼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모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천국을 침노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열매를 맺는 자로 모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먼저는 사람 낳는 어부로도 보내시지만 누구로 보내십니까? 또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사람 낳는 어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믿어진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날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죠. 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와 같은 종을 보내서 6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시고 홍해 세를 받게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모세이지만 신약에서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만 물세례 줍니까? 제자들도 물세례 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세례 주잖아요. 예수님은 물세례 안 줘요. 예수님은 물세례 안 줘요. 예수님 무슨 세례 줍니까? 성령세례, 성령세례.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내립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제자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받으면 세례와는 예수의 세례밖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난 자가 되는 거죠. 그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 받을 유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무리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광야의 그 연단을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된 거죠. 함께 모으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무리예요. 먼저. 광야에 있는 그들. 그럼 무리가 되려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종도 있고 엘리와 같은 종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은사를 가진 종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물세례만 주면 안 되고 광야에서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없어버려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가 나옵니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요.
3장 31절에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31절이잖아요.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 예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 했다고요? 미쳤다. 예수의 친척들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바리새인의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뭐 했단 말입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붙들러 나오는 것이. 문제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모친과 제자들은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습니까? 아직 믿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다라고 말씀. 밖에. 어디 밖입니까? 성전. 네? 어디 밖에 있죠? 예루살렘. 12장 9절을 봐요.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12장 이유는 어디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합니까? 회당이죠. 근데 그 회당에는 누가 회당장으로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서 있잖아요. 네? 그 왜 밖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친과 제자 동생들은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었단 말입니까? 그건 듣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그들도 악한 자가 됩니다. 48절에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냐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 한마디로 누가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보다 늦게 온 자들이잖아요. 늦게 난 자들이에요. 다 이 세상에 늦게 와서 예수님보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들을 모친이라 나의 모친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육적인 관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자는 무슨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말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육적인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하잖아요. 당신들의 모친과 동생이 밖에서 당신에게 말하려고 왔다. 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육신의 관계 속에 속해 있죠. 육신의 속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혀 달라요. 어떻게 근데 제자들이 나의 모친이 될 수 있고 나의 동생이 될 수 있습니까? 육적인 관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누구든지 말씀했으니까 12제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니잖아요. 12제자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먼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쳐 내 모친이 형제라고 말씀했으니 또한 제자들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니까. 그러나 하나 더 살펴야 되는 것은 아무나 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 물세례 받아야 되고 제자가 되려면 물세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져요.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과 함께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보는 거죠.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팔복은 이 세상 것을 뭐 더해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그래서 하늘에 상이 큰 자로 세우시는 그걸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잘 나타나죠. 그렇죠?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의 팔복의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라고 말씀했죠.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신. 그게 그리스도 안에 택한 것이죠, 우리.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로 그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행하는 자가 포인트가 있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 받았어요.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치 있냐 묻는 거죠. 그럼 제자라고 부르실 때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부르실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계속 제자라고 부르지? 왜 그 제자들을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바꿔서 부릅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행함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제자고 듣긴 들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모친이요. 그 제자들을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하실 때에는 그들이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누가 아는 자입니까? 제자들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알았습니까? 계시를 통하여.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됨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 인자와 함께 다니다 보니까 아는 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11장 27절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뜻만 알려주게 하십니까? 이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행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럼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우리도 아들로 온전한 아들로 세워가게 하시는 아들이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 산상수훈을 줄이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먼저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자아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하늘에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육신의 관계 속에서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럼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길 원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머지 세 개는요, 뒤에 인류와 양식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또한요,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험이죠, 시험.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라 했습니까? 낙심하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무엇입니까? 악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가 뭡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네? 그거는 다 세상을 쫓아온 거라. 하나님을 쫓아온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을 쫓아온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내 몸까지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너희 있는 거 다 가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소유를 팔고 그 다음에요 소유를 팔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았으니까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육체의 남은 때를 뭘로만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 뜻대로 행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자라난 악이죠. 자라난 사람의 믿음의 악을 말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난 게 악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네? 세상처럼 이 사람 뭐 남에게 잘하고 하니까 착한 사람이라 이 사람 남에게 해코자 악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분이요. 그럼 아는 자만 되면 됩니까? 이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행하는 것을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들은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자들이 언제 이제 내 형제의 자매 모친이 되는 것입니까? 행하게 될 때, 들은 대로 살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더 나은 의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을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 상을 받는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장과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제자라고 할 때는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제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는요, 이제 그 천국을 침노할 뿐만 아니라 빼앗는 자가 될 때에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제자고,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누굽니까? 형제여 자매여 모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될 때에는 그때가 제자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뭡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 받았으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 하는 내 뜻인지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지. 그게 형제요, 자매요, 모친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11장, 11장의 말씀으로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고, 이제 배우면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안식이 임하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성경에 성령은 진리라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성령은 진리다라는 그 역사가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자들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들이 누굽니까?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죠.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돼야 그 다음에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빼앗는 자죠.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부르실 때와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부를 때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먼저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 제자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왜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구조가 뭡니까? 그 하늘의 상을 얻게 먼저 그 나라 오를 다 구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뭘 구하라 하셨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말씀. 성령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여 자매여 모친 곧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첫 번째 제자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가 누굽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그 뜻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께 합니까? 우리 아버지께 합니까?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 그럼 형제는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됐습니까? 아들이 됐지. 아들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 받을 유업이 있는 것이죠. 네? 형제라고 할 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합니다. 후사. 우리가 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우리가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업을 어떻게 있습니까? 있는 생활이 있어야 이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형제는 뭐 하는 삶이 있습니까? 사랑. 유업을 있는 생활이 있는 그가 형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났지요.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썩지 더럽지 아니한 것, 쫓는 생활이 있어야 되죠. 썩어지지 않는 것을 찾는 생활이 있어야 되죠. 쇠하여지지 않는 것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기업을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둔 상과 영광을 잇는 기업을 잇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생활. 곧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큰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여러분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 일이에요. 다 일. 누구에게 하면요?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면 상이 유업의 상이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라고 말할 때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구제, 금식, 기도 뭐가 있습니다. 다 의지요. 상이 있지요. 상이 있어요 할 때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 받은 일은 했지만 알곡을 잃어버린 쭉정이가 될 것인지의 문제죠. 우리가 하면 쭉정이에요. 구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내 걸로 하는 겁니까? 이거 내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못하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내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은 아들에게만 기업의 분배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구약 육적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는 자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늘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 싸우시는 걸 보는 것, 믿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충족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 육적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줬으니까 그들이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삼으려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여호와 명령 무엇입니까? 율법이지요.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말씀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그들의 삶이 이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별된 삶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와 공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는데 신약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유업을 넣는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이제 뭐 하라 그럽니까? 너희만 그거 갖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마지막에 행하게 하라. 행하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는 결실하는 알곡에 곡식을 맺는 알곡을 맺는 자들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을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타작마당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셔서 알곡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을 모으는 자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알곡을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 알곡. 또한 자매라고 말씀할 때는 이제 형제에서 한 단계 자라난 자들을 말씀하죠. 자매라고 말씀할 때는 항상 자매니까 자라나면 뭐 해야 됩니까? 시집 가야 돼요. 누가 신랑입니까? 예수. 네, 그리스도. 자매라고 할 때는 이제 유업을 받는 자에서 자라나서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라고 할 때는 결실의 면이 강하고, 자매라고 할 때는요, 그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를 말씀하죠.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 아가서에서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람주를 가지고 있는 자죠. 그러면 새 포도주도 없고 무화과도 없는데 감람이 딸랑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먼저는 뭐가 있습니까? 포도. 새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새 포도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과수원이 있어야 됩니까? 포도원이 있어야 돼요. 포도원이. 그래서 포도원에 포도를 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였잖아요. 열매 맺는 거죠. 근데 그 열매, 그러면 포도원에 이제 포도만 심습니까?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심습니까? 새 포도주로 자라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해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심습니까? 이제 새 포도주가 가득 찼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무화과.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감람. 새 포도원에 감람나무도 심겠죠. 왜요? 감람의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라는 과정이죠. 그럼 마지막에 모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모친이 될 수 있습니까? 육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친은 이제 그 자매된 자가
그리스도의 신랑과 합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친이에요. 곧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유업을 받는 형제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자매. 네? 그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늘 어떻게 됩니까? 단장을 해야죠. 자기 단장을. 자기 단장이 뭡니까? 신부 단장이 뭐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육체의 소욕이 죽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죽는 거죠. 내 뜻이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는 것이에요. 온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매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와 합방했으니까,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 연합한 자를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받은 자.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된 자는 그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생명입니까? 이제 자기 생명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처럼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은 자기는 영생했어요. 그러면요, 이제 자기를 통해서도 자기 주님 그 영생의 말씀으로 증거하여서 자기와 같이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을 가진 자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나는 아비가 되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먼저 낳아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뭘로 낳을 수 있습니까? 진리의 첫 열매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심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아비가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렸어요. 성령을 따라 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감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에 수고를 하노라. 자유하는 여자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복음으로 낳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에 수고하는 것이죠. 그게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지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된 몸의 형체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죄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그 제자들을 나눴잖아요. 제자들인데 아직 제자로 있는 자들도 있고 이제 제자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그 행함, 거룩한 행실이 있는 자들은 형제고 거기서 더 자라는 자를 자매라 말씀하시고 자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시집가서 신랑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의 역사를 하는 자를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10뿌리는 10왜 뿌립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10번. 결실하는 거죠. 결실. 형제. 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만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모은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뜻대로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줬으니까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 주셨는데 그걸 믿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 근데 행함이 이루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100세. 성경은 100세라고 말 안 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응하여졌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물론 결실하는 자로도 세우시는 것이지만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는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결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 결실하는 데서 나 하나의 상만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자. 결실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내 속에 뿌려졌으니까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매는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나 혼자 있으면 못해요. 그러면 교회 형제 왜 주셨습니까? 사랑의 열매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남편 왜 주셨습니까? 열매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의 열매.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뭘로 드러나야 될까요?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네? 나누고, 네? 잡아주고, 네? 그것이 사랑이에요. 다르게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깨닫게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 귀만 커져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비춰보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30배인가? 그럼 나머지 70은 어디 갔는가? 30을 볼 때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나머지 70, 결실하지 못한 70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 곤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100배 결실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은 했지만 아직 열매가 없는 자신을 보면서, 세포들이 열매를 세포들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거죠. 감람의 열매가 있지만 이제 무화과 열매가 있지만 감람의 열매가 있지 못한 것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감람까지 자라났으면 이제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순교의 신앙까지 자라갔으면 14만 4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자라가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늘 애통하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애통이죠. 또한 욕심 사납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자는 어디에 있는가 봐야 되는 거죠. 애굽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빼앗기는 자로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도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가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자예요. 결국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너희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만 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행하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치 못한 자가 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늘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의 생명과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그 열매 맺는 생명 안에서만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하여 주셨사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인내로 지키게 하시고 드디어는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거룩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승입니다. 427장입니다.